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 또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예전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인데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흑조, 그러니까 백조가 아니로 흑조입니다. 흑조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인간이 따로 있고 악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면서 동시에 악하다. 인간의 내면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다. 인간의 내면에서 선과 악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전쟁터다. 이 세상에 백조형 인간이 따로 있고 흑조형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백조의 얼굴과 흑조의 얼굴이다. 어느 순간에 인간은 아주 선하디 선한 백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인간은 또 악하디 악한 흑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 할리우드 영화치고는 제법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여서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시대 유대교 랍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한 성향은 선을 행하려는 성향이고 악한 성향은 악을 행하려는 성향인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둘 중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성향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콱 틀어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성향만 창조하시지 왜 하필이면 악한 성향까지 창조하셨나요? 악한 성향이 없었으면 인간이 애초부터 죄도 짓지 않고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면서 살 텐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아마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랍비들에게 한 모양이에요. 이 랍비들의 대답이 있는데 창세기 라바라는 랍비들의 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악한 성향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악한 성향이 없다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아내를 취하여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무슨 뜻이죠? 악한 성향이란 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밭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집을 짓지도 않고 아무도 연애하지도 않고 아무도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 즉 이게 없으면은 문명의 발전도 없고 인류는 두 세대들을 넘지 못해서 다 멸종하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랍비들이 말하는 악한 성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언어로 번역한다면 어떤 말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아무도 집도 짓지 않고 아무도 연애하지 않고 아무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재물을 향한 욕망 다 갖고 있고 이성을 향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니까 이게 문제죠.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욕망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랍비들이 얘기합니다. 이 욕망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욕망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욕망이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행하려는 도덕적 의지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부에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거주한다라는 말이에요. 산다라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있어. 뭐가요? 죄가. 이게 대체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행한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란 내 내면에서 내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나를 내면으로부터 꽉 나를 틀어주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악한 파워,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부에는 두 개가 대립해 있는데 한쪽에는 율법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이 반대편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놈이 더 힘이 세가지고 맨날 이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욕망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은 위험한 존재이고 욕망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그 자체가 죄인가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욕망 이퀄 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다 커서 한 27 정도 됐는데요. 이 애가 중학생 시절에 그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응접실에서 이렇게 TV 보다가 그 소녀시대 노래가 나오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방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문을 열고 탁 이렇게 내밀고서 싹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다가가서 제 옆에 앉아서 소녀시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채널을 스포츠 채널로 탁 옮겨버리면 쑥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가요. 그러다 내가 다시 소녀시대 탁 돌리면 갔다 다시 또 돌아오고 몇 번 하다가 아빠가 나 놀리는구나 화가 나서 툭 들어가 버렸어.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 보러 야 너 왜 소녀시대 좋아해? 좋아하지 마. 왜 여자애한테 관심 가져? 관심 꺼. 이러면서 금욕생활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남자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여학생을 좋아한다든지 관심 갖는지 또 여자 아이돌 그룹 노래 듣고 이렇게 보는 거 그것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가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렇게 이성을 향한 관심과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만족할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커서 어떤 여자아이하고 또 아름답게 잘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그죠? 이렇게 애 낳고 잘 살면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이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결혼 제도 밖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다 죄다 이거예요. 그것이 혼전 성관계가 됐건 매춘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건 다 죄다. 안 된다. 여러분 또 재물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재물을 향해서 다 우리가 욕망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악한 건가요? 돈 이퀄 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이성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깊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논문 하나 썼어요. 논문 주제가 뭐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을 죄라고 말하는가? 제가 성경도 읽어보고 학자들이 쓴 책도 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다 리서치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런 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인간이 경제활동할 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그 율법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건 합법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어기면서 돈을 버는 거 그건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서 경제활동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그거는 합법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어기면서 엉터리로 사람 속이고 해서는 안 될 짓 하면서 돈 버는 거 그건 다 불법이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욕망을 죄와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금욕주의라 그래요. 이 금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금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야, 너 마음대로 얼마든지 네 욕망을 만족시켜라.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죠. 욕망의 그 위험성, 욕망을 추구하다가 잘못하면은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항상 경고해야 되는데 그걸 경고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너 욕망을 추구해라. 그럼 뭐예요? 그게 쾌락주의. 쾌락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금욕주의도 반대하고 쾌락주의도 반대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여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도 배격하고 쾌락주의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이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금욕주의를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면요. 이 돈 자체를 죄로 보는 그런 교부들이 있습니다. 아예 부자들을 다 죄인으로 보는 교부들도 있었어요. 원래 이런 견해는 헬라 철학자들이 갖고 있던 견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소유해야 된다. 평등주의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회주의 이념이랑 비슷한 얘기 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야 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헬라 철학이 가톨릭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 가톨릭 교회 시절에 이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소유는 죄다.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미워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 개인의 사적 소유, 즉 개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적 소유 제도가 없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적 소유 제도가 생겨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사적 소유제 폐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 시대 가톨릭 교부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전통은 이 금욕주의적인 전통이 매우 강해요. 여러분 고대와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청빈입니다. 청빈이 뭐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법정 스님처럼 아무것도 소유하는 무소유. 그게 최고의 이상이었어요.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돈은 더럽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돈이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신부들과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지요. 그게 왜 그런 전통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인간의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악시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고대시대 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부부가 같은 방에서 자면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말 됩니까? 근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가르쳤다니까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욕망을 부정하고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는 금욕주의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결혼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수도사였어요. 루터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서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수녀랑 결혼했습니다. 그 수도사랑 수녀가 결혼식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루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다분히 루터가 의도적으로 수녀와 결혼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루터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톨릭의 금욕주의는 잘못됐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금욕주의와 완전히 결별한다. 빠이빠이 한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클라이막스는 루터가 결혼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요한 칼빈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요한 칼빈은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서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경제활동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은 일터에 나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의 직업이 농사를 짓는 것이건 빵을 굽는 것이건 뭐 두부를 만드는 것이건 나가서 좋은 재료로 가져다가 좋은 상품 만들어서 더 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막 판매되고 서로 싼 값에 교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부가 함께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발전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는데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직업 소명설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이것은 과거의 왕이나 귀족들도 살지 못하던 그런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가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신교도들은 뭘 고민했냐면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 욕망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각종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나쁜 방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버는 것은 절대 못하게끔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경제활동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시절에 60년대, 70년대에는 텔레비를 켜면 뉴스 시간에 어떤 뉴스가 자주 나왔냐면 두부 공장의 사장이 두부에다 횟가루 넣어서 만들다가 경찰에 잡혀서 수갑 채워갖고 끌려가는 그 뉴스가 자주 나왔어요. 왜 두부에다 횟가루 넣느냐? 횟가루 넣으면 두부가 단단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단한 두부 좋아하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잘 팔리니까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횟가루 막 넣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두부 사러 가셨을 때 이거 횟가루 넣은 거야? 아니야? 이런 고민하면서 두부 사시는 그런 일 없죠, 이제는. 이제는 횟가루 넣은 두부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60년대, 70년대 두부 장사들은 다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두부 공장 사장들은 다 도덕적으로 고기에서 지금 안심하고 두부 사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식품위생법, 식품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부에다 횟가루 넣으면은 곧바로 경찰에 가서 잡아가요.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벌금을 때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돈 다 뺏기고 벌금까지 내면은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감옥 가서 끝장나는 인생이.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되 그런 죄를 지으면서 물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뭐예요? 욕망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나쁜 짓 할 준비가 100% 다 딱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 자본주의 시장 제도가 발전할 때 이 자본주의 제도를 처음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제도를 만들 때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안에서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선한 결과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란 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용암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데 엉뚱하게 잘못 펑 터지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은 또 뭐 같으냐면 핵 에너지와 비슷해. 핵 에너지. 여러분 핵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핵 에너지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게 사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핵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싼 값에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다 나눴으면 선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핵 에너지로 핵무기 만들어서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핵무기 만들어서 이거 갖다 탁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죽고 악한 결과가 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컨트롤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 경제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 자본주의 제도, 시장 경제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인데 이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칼 마르크스가 있었어요.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 썼죠. 이 사람은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막스를 되게 좋아해서 막스 책도 많이 보고 자본론도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책도 좀 봤더니 아주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 이거예요. 끼친다. 그 위험한 존재다, 인간은. 거기에서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실 견해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이 뭐냐? 거기서 두 사람의 견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칼 막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욕망 자체를 제거하면 된다. 그게 막스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제거해요? 이거를 어떻게? 외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막스가 천재예요. 이 막스가 기가 막히게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개인이 각각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사적 소유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스는 없애버리자 이거. 자, 여기 집이 있어요. 내가 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런데 소유제도가 폐지되면요, 내가 저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 국가 거야, 국가 거. 어차피 국가 거니까 내가 저걸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면 뭐야? 욕망이 제거된다. 이게 사회주의 제도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는 모든 것을 국유화하죠. 회사건 공장이건 다 국가 소유로, 토지도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가 의식주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욕망도 갖지 말아라. 이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욕망을 제거하는 건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금욕주의와 이게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회주의는 도덕적 금욕주의와 이게 궁합이 짝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금욕주의를, 도덕적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고전경제학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위험하지만 시장 제도를 잘 만들고 디자인해서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이웃과 자신을 해치지 않고 선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도 오랫동안 다 해봤고, 또 20세기의 공산주의 혁명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서 사회주의도 다 한번 해봤죠. 예. 어느 입장의 해결책이 제대로 된 해결책인지 인류는 이미 실험을 다 해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 칼 막스의 해결책, 사회주의 제도는 대실패로 끝났고, 이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해결책은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경제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제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방선거 다 하셨죠? 부산시장도 뽑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도 새로 뽑으셨잖아요. 근데 이 정치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인간은 어떻다? 욕망의 포로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부산시장이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권력을 갖고 되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뭐 부산시장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욕망이 있어요. 내가 힘이 생겼는데 이 힘을 사용해서 한탕 해서 나도 큰 돈 한번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저라고 안 들겠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악함으로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누가 되건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권력을 맡겨놓을 때 이 권력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다 규정해 놓고 이 일을 할 때 이러한 절차를 꼭 밟아서 네가 권력을 행사해라 라고 절차법을 다 만들어 놔서 또 상권 분립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지 못하게끔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제도.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렇게 지금까지 선진국이고 제대로 잘 돌아가는 나라냐? 미국을 건설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 헌법을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봤냐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데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대통령 제도인데 악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거. 인간은 다 악하니까 어차피 다 마찬가지죠. 다 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죠. 서로 견제하게 하죠.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 경제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도 비교적 괜찮은 제도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법치 제도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법이 지켜지는 사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악함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제도건 경제제도건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 해봤는데 이게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제도가 절대로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건 다 문제가 있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요,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이 제도인지 저 제도인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치 문제나 경제 제도도 잘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난 날이죠. 우리의 선배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왜? 이 제도가 비교적 괜찮고 성경적 원리에 합하게끔 그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좌와 우로 나뉘어서 정치 이념과 경제 제도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자 빼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날리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저 나라가 언제까지 저렇게 유지되겠느냐? 언젠가는 무너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 북한 해방 또 남북 통일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주도하고 그래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갖고 지혜롭게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때가 되었을 때 또 둘로 나눠져 가지고 맨날 싸우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특별히 북한 해방과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고 욕망은 끝이 없고 잘못 사용되면 욕망 때문에 저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좋은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저희 나라가 안정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북한의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